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제가 23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오늘은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묻습니다.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소와 양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이렇게 돈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좌판으로 엎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권위로 그런 일들을 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에게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장로들은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도전한 거예요. 2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으시고 그냥 이들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 인미대로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25절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 이때는 이미 요한은 이제 죽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침례는 유대교에서 흔히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침례를 이렇게 행하고 세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의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건 그 유대교에서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건 하죠. 그런데 물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물을 뒤집어 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나아만.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에 그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던 의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게 세상을 떠나서요 한 군데 모여 살면서 그들끼리 살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던 이 사람들의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침례를 받았어요. 매일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SNF파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 그 유적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죄를 씻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의식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아, 이건 회개의 상징으로 그들의 죄를 씻는 상징으로 그들에게 행한 게 뭐냐면 그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침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식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에 대하여 너희들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장로들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럼 대답 안 해. 예.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이상한 문답, 이제 사실 이거 좀 읽어보시면 너무 이상한 문답법이죠. 예. 누가 나한테 어떤 걸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넌 이거 알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너 이거 알아? 그러는 너는 이거 알아? 뭐 서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여기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하고 좀 이렇게 티키타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지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예. 예수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승부욕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싸움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져주고 그런 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게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는 게 지기 싫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찾아와서 이야기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툭 끼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런 걸 잘할까? 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 예. 세훈 형제가 목사님 무슨 권위로 지금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게 뭐 이렇게 뭘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와서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궁금하다든지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 대답해도 소용없다. 그렇죠? 이들이 그들에게 뭐 어떤 말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들이 들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수님 성전에 예수님 오셨던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던 그 사건 보셨지만 예수님이 그 전날 뭘 하셨냐면 소경하고 눈을 못 보는 사람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도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고쳤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에 설득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아마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자의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대답을 하질 않으시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침례 요한을 빌어서 이들에게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굉장히 그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침례 요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는 중요하고 주된 관심사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은 성경에 그냥 예수님한테 침례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선지자라는 걸 증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좀 증언하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죽어요. 그게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저희들한테는 그냥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서마다 그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이야기를 안 빠뜨리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보시면 침례 요한 얘기로 시작하죠.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한테는 침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한 걸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슬쩍 물어본 겁니다. 네.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침례 요한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요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이들도 침례 요한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침례 요한이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그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그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고소하거나 침례 요한을 재판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뜻 대답을 안 해요. 그죠? 오늘 보시면 선뜻 대답을 안 해요.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서로 의논합니다. 네. 25절, 2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럼 침례 요한의 그 침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침례 요한이 그냥 자의로 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네. 그죠? 이게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논의 목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침례 요한이 자의로 한 건지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의논한 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너희는 그러면 침례 요한을 믿지 않고 왜 침례를 받지 않았냐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부터라고 그러면 그건 침례 요한이 그냥 자의로 그냥 자기가 한 그런 침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들이 자기를 돌로 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드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좀 더 그 백성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지금 이 침례 요한을 그들이 이걸 하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침례 요한이 자기가 그냥 자의로 한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권위든 땅의 권위든 뭐 침례 요한의 권위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내 입장에 유리하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따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궁리를 해봐도 어느 쪽을 자기가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 대답이 그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희들이 뭘 결정할 때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의 삶의 권위가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뭘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뒤에 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권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삶의 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아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온 거든, 요한의 침례가 그냥 사람으로부터인 거든 관계없어요. 네. 그런데 이 최악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이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하늘로서 온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좋고, 그렇게 결정하면 좋고, 아니면 이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요한이 그냥 침례 요한이 자의로 한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 그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뭐예요? 그걸 어쨌든 아니라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네. 최악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버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그 말씀이 항상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이 항상 기쁘고 그런가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버티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이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나오고서 그러고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네. 그러다가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예수님 믿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어떤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 이게 어떤 게 맞는 그 어떤 믿음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은 모양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의 바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제가 주일에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 제가 그때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일 때도 아니고, 사실 예배를 빠지고 싶긴 지금도 비슷해요. 네.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농담입니다. 이거 진담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마치 어떤 게 바른 신앙의 길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일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플렉서블하게 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제가 제 시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어떤 대답도 뻔하고 그리고 뭐가 옳은 것인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꼭 도와줘야 되나? 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예수님의 이런 도전들을 내가 이렇게 테이크 해야 되나? 그때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의 무엇 때문에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 삶의 다른 컨스트레인트,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모아서, 그래서 물론 미안하겠지. 어떻게 안 미안할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드리면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저의 이해와 계산에 안 맞아요.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법과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짧은 비유를 주십니다. 이들에게.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아들을 불러서 이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안 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죠?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다시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겠나, 이런 어떤 짧은 그 비유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제가 이 비유하면 좀 생각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옛날에 같이 모임을 했던 형제인데요. 그 형제가 저희가 그 모임할 때 이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이제 그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왜 이 경우의 수만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냐면, 가겠다고 하고 예스 하고 가지 않는 것과 그죠? 아니에요. 예스 하고 가지 않는 것과 노 하고 가지 않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쁘냐? 이상한 놈이야.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나쁘냐? 예수님을 안 믿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나쁘냐?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가 제일 나쁘다. 요번에 저희 수양회 강사로 오는 모성준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누군지 알겠죠? 네. 이 친구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같은 친구예요. 앞에 앞에 제가 다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예수님이 앉아준다고. 같은 사람이에요. 주로 같은 사람이 해요, 그런 거. 보통 한 사람이 해요, 그런 거. 그런데 정답이 너무 뻔하죠, 그렇죠? 정답이 굉장히 뻔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보통 심플하고요, 대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간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들도 모두 둘째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1절 32절에 이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큰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요한이 준 말씀을 믿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자들이 돌이킬 때 그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엔 잘 대답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세리와 창녀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성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리와 청년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여기 이 자리에 세리와 청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렴 세리와 청년들보다 세리와 청년들이 이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거라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신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럼 그들이 믿고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그들을 화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성실하게 열심히 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애들한테 좀 해주시죠.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저 친구는 하다못해 쟤는 쟤는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렵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잘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크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애들한테 하시면 그게 애들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규 형제가 이제 그런 거 잘한다고 제가 들어요. 찬규 형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그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네. 저는 저보다 한 20년쯤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그 얘기 들으면. 산청? 그죠? 고향이 산청이에요. 산청.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진흙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중간에 학교를 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그 진흙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공작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혹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그 이야기를 온유한테 하겠죠. 그렇죠? 온유야. 아빠는 어릴 때 진흙 그가 없어서 그걸 퍼다가 하여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온유를 막 이렇게 귀를 죽이고 막 아빠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온유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을 그래서 너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걔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여기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이들을 막 미워해서 막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그러니까 그 세리와 청년들 그들도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스한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버지나 누가 뭘 해야 그런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를 하고 나면 다시 시킨 대로 하기가 더 꿉꿉합니다. 그렇죠? 예스를 하고 나면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가서 하기가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예스를 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훨씬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지키려고 그걸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세리와 그리고 그 창녀들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과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렇죠. 저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노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회개를 잃습니다. 회개를 잊어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요. 회개보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때 저희들의 삶에 생길 일들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말씀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면 그러면 더 많이 회개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회개가 사라지면 그러면 저희들의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하고 가지 않는 아들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계속 돌이키고 있는지,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나요? 저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나요? 저희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나요? 저희들이 바뀌기 위해서 돌이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돌이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내가 돌이키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가 저희 순환주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순환 주간입니다. 저희가 금식해요. 저희가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죄인인지, 저희들 안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있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피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저희들의 죄악을, 저희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킴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주일에 저희들 순환주간을 보내시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저희가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번 일주일 보내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